시편 68편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라,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8편에서 다윗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목자로 생활하면서 양들을 돌볼 때는 맹수와 싸워야 했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린 후에 계속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삶 자체가 전쟁이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전쟁에서 이길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그 다음에 주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을 찾아보시기 바래요. 군대가 많아서 승리한 전쟁이 있습니까? 장수가 군사작전을 잘 세워서 승리한 전쟁이 있습니까? 승리한 전쟁은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뭐 이렇게 싸워가지고도 이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짧은 머리로는 어떻게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다윗의 수많은 전쟁을 보면 이거는 우리 상식과는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흩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용맹성 또는 그들이 얼마나 전략과 전술을 잘 짰느냐, 또 무기를 좋은 걸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할렐루야.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시편 27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 아멘. 시편 33편 17절입니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어때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아멘.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는 군마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아요. 시편 68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연기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그들을 날려버리십시오. 불 앞에 양초가 녹아내리듯 저 못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에 날아가는 연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죠? 바람에 날아가는 연기. 또 불 앞에 녹아내리는 양초를 보신 적이 있죠? 아주 녹아내리는 양초 보면은 뭐 다양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꼭 눈물 흘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녹아내리는 양초. 근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구를 이렇게 해봐도요, 축구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 A팀, B팀이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름이 없는 프로 축구 선수라고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 A팀에 그런 선수 하나 있잖아요. B팀이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이기도 하고 동호회와 실제 그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하고의 차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때 탁구를 쳤대요. 여하고였는데, 야, 탁구를 쳐봤거든요. 뭐 원래 잘 치지는 못합니다만은 이길 수가 없는 게 이길 수가. 왜냐면 이 기본기가 돼 있다 보니까 뭐 서브 하나를 넣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날아가는 연기 같고 불 앞에 녹아내리는 양초 같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하여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걱정 근심 없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행복을. 에덴 동산이 무슨 동산이라고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근심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한탄하고, 항상 걱정에 쌓여서 살길 원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갖고 있는 마음이,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성으로 만든 장소예요. 그러나 죄는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불평으로 가득한 삶일 것 같아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예, 범사에. 그러니까 감사를 뭐 하지 말아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 노트를 쓰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감사를 묵상하세요. 아멘. 은혜를 묵상하고 축복을 묵상하고, 된다, 내 삶은 된다, 우리 집안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이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 삶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가 지은요, 감사 예찬이란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겠어요. 하도 감사를 안 해가지고 제가 이거들이 두 편의 오늘 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우리가 신앙송을 한다 생각하고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어디 감동이 돼요? 감동이 안 되나 보네. 감사만이 꽃길이고 감사만이 보석이고 감사만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웃음이 날 때가 있거든요. 야,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면 패하는 전쟁이 있을까? 근데요, 이스라엘이 적들과 싸워서 패하는 전쟁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요, 아주 군사도 많고 아주 진짜 이거는 패할 수가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근데 패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전쟁은요,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다, 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백패하는 거예요. 백승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막 근심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러면 자녀가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속으로는 거시기 하지만 입술로는 믿음으로 자꾸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도 시집살이 오랫동안 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늘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목회하는 부모님들 마음 다 똑같거든요. 우리 자녀가 언제 이렇게 목회 나가나, 이게 같이 목회를 하게 돼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제가 늘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은, 엄마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면 돼. 기도. 요즘 그 새벽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리던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깜짝 놀라셔가지고 하고 있다는 게, 그 어떻게 여기 강경까지 소리가 안 들릴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은,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 기도가 저의 목회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뭐를 정립해줘라? 기도를 정립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돈 보내달라고 자꾸 돈만 보내면은 부모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4절에서 다윗은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래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4절.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아멘.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린 찬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이 감사란 시를 또 소개해 줄게요. 오늘 오신 분들이 이게 대박 맞은 거야. 이혜인 수녀의 감사의 찬을 듣질 않나. 이 나태주 시인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아주 이웃집 아저씨 같아. 그냥 할아버지 같은데 그렇게 시를 잘 쓰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도 물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누군가 만날 수 있음에 감사. 더불어 어딘가 갈 수 있음에 감사. 무엇보다 숨쉬는 사람임에 감사. 이게 그냥 감사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도 물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아직 살 다 안 떨어졌죠? 또 오늘도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음에 감사.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가수 일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또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 이 누군가에 꼭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아멘. 또 더불어 어딘가 갈 수 있음에 감사. 무엇보다 숨쉬는 사람임에 감사. 여러분, 코끝에 손 대봐. 이 숨 안 쉬는데 영이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게 뭐란 얘기예요? 나태주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게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이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순종하며 돌았다고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 생각해봐요.
그 땡볕에 말이죠, 그 100만이 넘는, 보통 한 200만이 넘는다고 보거든요, 출애굽한 인원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입을 반창고로 다 붙여놨어. 떠들지 말라고 했다고요. 아마 떠들라고 했으면은 아마 보통 떠드는 게 아니었을 거야. 잠잠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7일째 몇 바퀴? 7바퀴 돌았다. 그리고 뭐 했어요? 소리를 치라 했다. 소리를 치라.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쳤다는 것은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사노라면 우리는 나 홀로 버려진 것처럼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시편 68편 5절과 6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십니다.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삽니다. 아멘. 하나님은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막에도요 물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의 심령에 옥토가 되는 거,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씨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절대 길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연수는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68편 19절에서요 다윗은 노래해요. 오늘 우리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말씀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셀라. 한 번 더요.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은 누가 맡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짐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라고 부르시면 가면 되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거운 짐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방송공사가 진행됩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모든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